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 수요 예배에 정말 나오기 어려운 발걸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 예배 시간에 신앙 광자를 통해서 교회, 세상을 이긴 교회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고요. 중세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중세의 흐름을 보기에 앞서서요. 먼저 이번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전에도 너무 어려웠다고요? 네. 그렇지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나눌 내용인데요. 먼저 약간의 그 영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중세의 흐름을 보게 되는데요. 중세의 역사를 다 이렇게 훑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이 작가가 사회학자 혹은 역사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로드니 스타크가 이미 중세를 해석한 내용이 있고요. 그 안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오늘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좀 다루는 거는요, 잘라버리고요. 딱 그 내용을 보도록 할 겁니다. 중세에 대한 이해를 다시 새기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의 모습은 어땠는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구절이 오늘 내용과 참 잘 어울린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내용은,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풀과 꽃과 같이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심겨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중세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중세 시대에 지배적이었던 종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가지고 왔던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하는 종교가 되었는데 이 기독교 신앙이 풀과 꽃과 같은 세상에 있는 영광은 영화롭게 하는 데에 좋은 작용을 했습니다. 중세의 흐름을 보면은요.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들여다 보면은 어땠는가? 너무나도 관심을 쏟지 않는 거예요. 풀과 꽃의 영광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었고 열정적이었던 것에 반해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이 바로 중세의 흐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저희가 이 강의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중세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되짚어야 할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새기며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중세의 발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중세를 볼 때에는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시대는 암흑의 시대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중세를 쌀그리 다 비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드니 스타크는 이러한 중세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세가 정말로 암흑시대였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세 시대를 들여다보면은 서구 문명의 이 발전이 언제 일어났는가? 그리스 로마 시대가 멸망한 직후 이 중세가 시작하는 때부터 비로소 서구 문명이 발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암흑시대라는 평가가 왜 나왔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암흑시대라고 불려지는 중세기를 지나면 르네상스가 옵니다. 네, 르네상스가 오고요. 이 그리스 로마 문학의 부흥기라고 할 수 있는 중세기에 있기 전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학이 다시 회복되는 부흥하는 시기를 르네상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계몽주의라고 해서 이전에는 교회 때문에 이성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의 권력이 죽고 이성이 빛을 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계몽주의라는 게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근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의 세계사 시간 같죠? 네, 세계사 시간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역사의 흐름이 있었는데요. 중세기를 암흑기라고 보는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르네상스와 계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중세기를 더 어둡게 만들기 위해 암흑시대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누렸던 문명을 보면은 어떠한가? 발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는 기술의 발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고급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음악, 미술, 과학, 교육 이와 같은 것들이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가? 먼저 기술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중세기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에너지를 얻을 때에 어디에서부터 에너지를 얻는가? 저희는 오늘 전기를 통해서 막 에너지를 얻고 하잖아요. 뭐 기름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거나. 그런데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는 사람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다른 에너지를 얻는 수고보다 그냥 저 사람을 노동을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얻어서 살았던 게 바로 노예 시대가 만연했던 그리스 로마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게 중세기로 넘어오면서 더 이상 사람의 노동을, 물론 착취가 있기는 했지만요, 그 이전 시대보다는 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수력과 풍력을 통한 에너지가 제공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중세 시대의 마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그마한 이 탑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풍차 막 돌아가는 그 그림 떠오르시나요? 네, 딱 그 모습이에요. 그렇게 풍력과 수력을 통해서 그 안에는 물레방아가 있어서 동력을 얻어내는데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이 중세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 부분에서도요, 여러 발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댐과 다리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댐을 길게 만들거나 하는 일이 미비했었는데 댐이 건설되고요, 그로 인해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수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중세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도 발전하게 돼요. 저희가 이 삼포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년에 이 경작지가 3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예요. 1년에 한 경작지는 휴작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 한 해 동안 경작을 하지 않으면은 그 땅이 회복해서 다음 해, 그 다음 해에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삼포제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더 많은 농작물의 효율을 얻어내고, 그리고 농기구의 발달을 통해서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농작물을 얻어낼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중세시대에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뭐 굴뚝이 조금 더 잘 만들어져서
효율적으로 열을 뗄 수 있는 그 모습이 개발되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이요, 거의 안 쓰고 계시네요. 네, 이 안경도 중세시대 때에 비로소 개발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요, 이 은행이라는 복잡한 이 금융의 모습이 바로 이 중세시대 때부터 나와서요, 자본주의가 중세시대 때부터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 굉장한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이 도덕적인 진보라고 해서요, 그 전까지는 노예 제도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노예들을 착취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중세로 넘어오면서 그 시대를 지배했던 사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 사상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예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바로 중세 시대였던 거예요. 이와 같이 중세는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흔히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암흑시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나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이 물질적으로나 이후에 나오는 음악과 미술, 문학, 교육, 과학적으로나 여러 발전을 이루는 게 바로 중세기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좀 바로 넘어가기가 좀 아쉬워서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고급 문화 중에서 음악을 한번 보면은 이 전까지는 단일한 음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정석이었는데, 중세기로 넘어오면서 무엇이 생기느냐? 화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주일에 저희 앞에서 이제 중창대가 나와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을 하잖아요. 그 화음의 시작이 어디였느냐? 암흑기라고 불리던 중세였어요. 이것들만을 보았을 때에도요, 중세기를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 말은 얼마나 오해가 있는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암흑시대라는 말이 중세 시대를 터무니없이 폄하하는, 저평가한 말이라면은 그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르네상스 계몽주의 시대도 정말 많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를 보면은, 이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의 그 고전 문학이 부흥하던 시기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르네상스 시대는요, 그 전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학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문학을 풍미하는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예요. 그렇지만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중세기가 1000년이 이어졌는데 그 시간 동안에 고전 그리스 로마 문학이요, 어떻게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많은 고전 그리스 로마 문학들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서요, 수도원에 있었던 도서관에 보관되어서 보존되었다는 것을 역사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말은요, 중세 시대가 고전 그리스 로마 문학을 싸그리 다 무시한 게 아니고요, 잘 보존했고 그 위에다가 계속해서 중세만의 문학을 쌓아 나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계몽주의를 보면은요, 계몽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빛을 알게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알게 하다, 빛, 몽 이렇게 해서 맞나요?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암흑시대를 끊어버리고 비로소 빛을 알게 했다라고 해서 계몽시대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계몽시대는요, 중세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게, 기존에 있었던 토대를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씩 쌓아지면서 더 이 독보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게 계몽시대라는 것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르네상스와 계몽시대를 볼 때에 괄목할 만한 진보가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시대에 이루어진 르네상스와 계몽이라는 이 진보는 과거에 있었던 중세 시대에 대해 혁명적인 단절로 인해서 만들어진
혁명적인 어떤 빛이 나는 시대가 아니고요. 이 전 시대부터 계속해서 쌓아져 왔던 진보의 토대가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르네상스 계몽주의 시대라고 보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서구가 중세 시대를 거쳐서 르네상스 계몽주의라는 이 발전이 있어 왔는데, 여기에서 저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발전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 책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강의 안에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유럽이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세계의 나머지 지역들에 비해 독보적 발전을 누리게 한 요인은 무엇인가? 그 아래 답이 나와 있죠. 맞습니다. 이 이성과 진보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진보와 이성에 대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기독교적인 믿음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합리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중세시대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만들어 놓고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매우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은 이성적인 하나님이실 거야. 합리적인 하나님이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점점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은요, 서구 역사에 대한 이해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가져왔던 그 이해는요, 특정한 시각이 반영된 이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중세 시대에 대해서 모조리 다 부정하기 위한 시각이 반영된 역사적인 견해가 이 암흑시대라는 말을 만들어 낸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살펴보았듯이요, 서구 문명, 특히 중세시대의 문명이 어땠습니까? 여러 면에서 발전을 이루어 왔죠. 그리고 그 발전의 토대가 무엇이었는가? 당시 서구 지역, 특히 이 유럽을 지배했던 기독교적인 세계관 때문에 이와 같은 진보와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여러 가지 기술과 문화적인 면에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학은 또 어떨까요? 과학은요, 어떻게 잘 쫓아오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네, 과학은 어떨까요? 이 신앙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 문명의 발전과 부흥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중세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과학은 중세시대 때 어떻게 자라왔을까요? 아니면은 억압돼 왔을까요? 과학의 발전으로 넘어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와 과학은 옛날부터 적이었어 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과학을 용납할 수 없고 과학이 기독교를 용납하면은 그거는 비이성적인 것이야 라는 이와 같은 비아냥거림을 듣게 되는 일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와 과학이 중세시대 때부터 어떤 모습을 가져왔는가?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오해로 콜럼버스의 예가 있습니다. 이 콜럼버스 하면은요, 저희가 무엇을 떠올리게 되나요? 지구는 둥글다. 맞죠? 네, 콜럼버스가요, 배를 타고 이렇게 쭉 항해를 해서 돌아오니까 지구가 평평한 평면이 아니었고 둥근 구체였구나, 이런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게 콜럼버스 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내용을 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콜럼버스 때에 비로소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내용이 확실시 되었다. 이것은 허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콜럼버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학자와 행정관들이 이렇게 반대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세계가 평평하다고 확신한 까닭에 콜럼버스의 항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반대했을 것이다. 콜럼버스, 너는 배를 타고 나가면은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왜냐하면은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평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확신을 가지고 항해를 나갔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냈다. 라고 하는 이해가 저희에게 은연중에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콜럼버스의 이야기는요, 그 당시에 볼 때에도 콜럼버스가 지구는 구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항해했다라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19세기에 이르러서 영미의 문학자였던 한 사람이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해내었다라는 책을 만들어내면서부터 만들어진 것이고요. 실제로 지구가 둥글다라는 이 말은 이미 콜럼버스가 태어나기도 수백 년 전부터 중세시대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행정관, 신학자들이 왜 콜럼버스에게 항해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걸까요? 실제로 항해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항해를 떠나면은 콜럼버스 당신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위협에 놓이니까 그 항해를 멈추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희가 중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또 과학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오해는요, 언제부터 일어나게 되었는가? 또 계몽주의와 그 르네상스 시대에 여러 학자들이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과 종교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그 당시에 여러 문학자들이 만들어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상은 어떠한가? 기독교가 과학을 억누르고 과학을 압제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기독교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왜 그런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은요, 과학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제가 강의 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론과 조사를 통해 자연 혹은 사회에 대한 설명을 진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과학은요, 이제 하나의 자연과 사회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연과 사회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연을 보면서 저건 풀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건 풀인데 어떻게 만들어진 풀이야, 어떻게 구성된 풀이야 라는 조직화된 설명을 하는 게 바로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작용이 있는가? 이론을 세우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풀은 예를 들어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저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입니다.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다른 줄기를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론을 세워놔요. 그런데 점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발견되고 또 다른 이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무는 광합성을 할 때에 나뭇잎을 통해서 광합성을 할 것이다. 이론을 세우면서 조사를 하고 엽록체를 통해서 광합성을 하게 된다. 이런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과학이라는 겁니다. 사회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과학이 적용됩니다. 사회는 이렇게 흘러갈 거야 라는 이론이 만들어지고요. 조사를 하면서 이 이론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보면서 이론이 계속해서 수정해 나아가면서 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은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과학이 어떻게 기독교를 발판을 삼아 더욱더 발전하게 될 수 있었는가? 조금 더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요, 중세 시대 때에 바로 이 과학이 아주 없었던 게 아니고
정말 전문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스콜라 학파로부터 비롯되는 대학, 그리고 스콜라 학파 하면은 저희가 역사 시간을 배울 때에 스콜라 학파는 굉장히 탁상 공론을 하는 자들이었다. 이론만을 중시하는 아주 속이 바싹하게 말라있는 자들이 스콜라 학파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스콜라 학파에서는 이런 이론들을 좀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저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바늘 꼭대기에 서서 춤을 출 수 있을까? 많이 들어봤죠? 이 중세 시대를 비판하면서 많이 드는 예시인데요. 실제로 그런 말도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면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경험이라는 거예요. 스콜라 학파들이 단지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를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의 생물들을 해부해 가면서 이 생물의 구조가 어떠한지를 알아내는 해부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는 게 이 스콜라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학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 중세 시대 때에 과학혁명이다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드는 인물 하나가 있는데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이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전 시대 사람들은 온통 기독교적 세계관에 절어 있어서 이 지구가 중심이라고 믿었다. 이 지구가 중심이라는 것은 신이 지구를 만들어냈고 그 신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 지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지구가 중심이 되는,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천동설이 있었는데요. 그 천동설을 무너뜨리고 아니야, 태양이 가만히 있는 거고 지구가 도는 거야 라고 하는 지동설을 말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 그래서요, 지구 중심에서 태양 중심으로, 지구 중심으로 있었던 신학이 이제 지구는 중심이 아닌 태양이 중심이 되면서 이 신학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코페르니쿠스를 치켜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에 있는 한 대성당에서 사제를 돕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코페르니쿠스를 보면은요, 이 지동설이라는 견해, 이 이해는요, 코페르니쿠스가 갑자기 천재적인 이 두뇌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중세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학문을 통해서 쌓여온 과학적인 이론이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동설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요,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발견해낸 게 아니고요, 코페르니쿠스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게 아니고요, 기존에 쌓여져 왔던 과학적인 이론을 밟아가면서 실제로 코페르니쿠스는 당시에 있었던 많은 대학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비로소 지동설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볼 때에요, 중세는 과학의 적이었다. 중세를 지배했던 기독교가 과학과 갈등을 가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과학을 압제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요, 이미 스콜라 대학에 있었던 많은 이 지식들과 쌓여져 왔던 이론들, 그리고 경험론을 자양분으로 과학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요, 이와 같은 과학의 혁명적인 발전은 유럽에서 유독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사회를 가지고 있었던 유럽에서 이와 같은 과학의 독보적인 발전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나?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 당시 중세의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이와 같은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유대 기독교 전통에 속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를 보면은 이들은요, 창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무엇이 결여되어 있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창조물을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내셨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반면에 중세의 사람들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동시에 합리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 하나를 볼 때에도요, 사회 하나를 볼 때에도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나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성적인 하나님이 세상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셨고 사람에게 이성이라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람이 이 자연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에 과학이 발전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자면은요, 이렇습니다. 종교와 과학 간의 갈등은 종교가 과학을 발목 잡고 과학이 종교를 무시하는 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과학자들의 대부분은요, 아주 이 특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신앙을 가지고 과학을 하나씩 발전시켜 나아가는 게 중세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과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며 동시에 합리적이시라는 이해가, 그리고 그의 신앙에 대한 열정이 과학 발전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서요, 이 중세 시대에 많은 발전들, 문명이 발전하고요, 그리고 기술들이 늘어나고 과학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 그 토대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신앙의 열심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모습을 오늘날에도 한번 좀 적용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사회와 공동체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요, 중세를 살았던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조금 더 낫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나만의 신앙으로 꽁꽁 가지고 나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기 원합니다. 바라기는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단지 나만의 구원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속한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와 나의 교회와 내가 속한 사회, 그리고 이 나라와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요, 중세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은요,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을 넘어서서 시대를 발전시키는, 비록 1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요, 끊임없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신앙으로 역할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좋은 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이와 같은 신앙의
신앙이 있었던 시대를 중세 시대라고 부를 수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신앙의 면을 봐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교회의 퇴보입니다. 저희가 중세를 들어가면서 중세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나는 기독교라는 팻말을 들고 태어나는 시대가 바로 이 중세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세의 시대가요, 신앙의 시대, 교회의 시대라고 불리기에 적합한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조그만 역사 자료를 들여다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은 중세에 있었던 90%를 차지하는 유럽 사람들의 대중들, 하층민과 농민층들 대부분의 신앙 상태를 이제 보고해 놓은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보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굉장히 비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가 90% 정도 되는 대중들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보고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대중의 헌신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 있는가? 보통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세 사회는 대체로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런 또 보고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보다 낚시하러 간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배에 온 사람들도 목사의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나가 버렸다. 또요, 한 목사는 교회에 갔다가 설교하지 않고 그냥 오는 일이 종종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설교를 들으러 오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에 막상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도 어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수준 이하여서 교회의 예배를 우스갯거리로 바꿔버리고, 교인들은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악유다툼을 하고 저질스러운 말을 해대고 농담을 일삼고 엎드려 자고 심지어는 아랫도리를 벗어버리기도 했다. 이와 같이요, 중세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에 대해서조차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게 그 당시 90%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을 몰라요. 주기도문을 모르고요. 사도신경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요. 성경이란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게 중세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 대중들이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예배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세 가지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수준 낮은 성직자 집단이에요. 이 성직자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직자 집단이 무식하고 방종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학교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제가 세워질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선배 사제로부터 이 신학을 배우게 되는데 선배 사제가 안 알려주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시대가 중세의 성직자 관계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730년에 기록되어 있는 보고인데요. 이 영국의 사제들과 수도사들 가운데에 라틴어를 아는 이가 거의 없으므로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은 다 라틴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한 성비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는 수차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제공했었다.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이제 또 사제들과 성직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묘사를 하는가? 교구 성직자들을 귀 먹은 개들이라고 묘사하고요. 사제들의 무식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시궁창에서 뒹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성직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도 성직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텅 빈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성직자들은 방종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방종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직자들 사이에서 본 아내 외에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들이 만연했었고요. 일요일마다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집례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허술하게 집례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게 바로 중세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직자들이 무식하고 방종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 스스로를 참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사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게 저의 막중한 이 사명 중에 하나인데, 제가 공부하지 않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제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마주하면은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요, 비록 오늘날 신학교가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운 신학자, 사역자, 목사, 전도사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르치지 않고 끊임없이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은 중세 기독교 그 무식하고 방종한 성직자들이 보이는 모습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세시대에 있었던 교회의 퇴보에는 첫 번째로 성직자들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골 지역에 대한 소외였어요. 이 중세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가? 도시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농촌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농촌에서도 많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없었고요. 그 지역의 유지들을 위한 사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게 중세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농촌에 갈 목회자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데 결혼식을 예배를 통해서 올려야 되는데 자기 동네에서 올릴 수가 없어서 며칠 걸리는 여행을 떠나서 결혼식을 겨우 올리는 일이 바로 이 중세시대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농촌에 대해서, 하층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특권층과 지배계층, 귀족층들에 한해서 교회가 유구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게 바로 중세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세 번째의 이유가 무엇이냐? 현실과 괴리된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라틴어로 말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어로 설교를 하고 한국어로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듣고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이 목사가 프랑스어로 말을 했다고 쳐봅시다. 여기에서 누가 이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중세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저마다 영어, 프랑스어 여러 가지의 언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동떨어져 있는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겨우 자기 말로, 자기 자국어로 설교를 하면서 교훈을 하는데 너무 듣기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중에 대해 실패한 이유 3가지입니다. 성직자의 문제가 있었고요, 농촌에 대한 소외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래도 중세 시대는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기독교라는 팻말을 들고 태어나는 게 중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무리 교회에 나아가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도요, 나는 기독교라는 이 생각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막상 내가 기도를 한다거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거나 할 때에 방법을 알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이전에 있었던 종교의 관습, 이교도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행위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주술입니다. 이 주술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세력을 소환하거나 동원하는 게 주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매직이에요. 그래서요, 보게 되면은 비기독교적인 주술이 있었고 기독교적인 주술이 있었는데, 이 둘은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닌 신으로부터 주술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술하는 것이냐, 딱 이 차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독교 주술은요, 우리가 사람을 저주할 수는 없다, 사람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억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딱 이 두 부류의 주술이 없어집니다. 무엇이냐? 연애 주술이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자유의지다, 건드리면 안 된다 하면서 연애, 성 주술은 없어요. 그리고 저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보복 주술은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주술은 똑같아요. 치료하는 주술, 그리고 날씨를 향해서 이 비가 오게 해달라라고 하는 등의 일기 주술, 이 모습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요. 이 중세는요, 여러 가지 면을 볼 때에 교회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퇴보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가요, 기존에 있었던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중세에 있었던 교회와 아주 대조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예요. 초대교회는요,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리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던 생활에서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은 이러한 삶의 본을 보여야 해. 너희의 가정에서부터, 너의 삶에서부터, 너의 주변에서부터 굉장히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들이 초대교회에는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중세교회에서는 뚝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세교회는요, 초대 기독교가 점점 더 발전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에 이교도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관습으로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중세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 대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주술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 이 교회의 퇴보를 보면서 저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듣는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의 실천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주술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의 신학을 배우고요, 교회에서도 교리들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가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나 중심과 세상과 똑같이 따라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여전히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고 나 중심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최근에요, 코로나19가 점점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이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뉴스를 듣거든요. 매 뉴스마다 끊이지 않는 게 오늘 교회에서 몇 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다. 오늘 또 교회에서 몇 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다. 오늘 또 교회에서 몇 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다. 그러면서요, 그 교회들을 비추어주는 그 화면을 잠깐 보면은 그 교회들의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요, 상당한 부분이 여전히 이 주술적인 신앙을 쫓는 신비적인 경험을 쫓아가고 있는 믿음을 보이는 교회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술적인 신앙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쏠려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던 종교적인 관습,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 무교라는 뭐라고 하죠? 무교라고 하는 굉장히 이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있는데요, 토속적인 신앙들이 있는데 그 신앙을 쫓아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와 같은 신앙을 찾아 떠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중세의 흐름을 돌아보았습니다. 암흑기라고 평가되고 있었던 이 중세는 실제로 돌이켜보면은 신앙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의 발전들을 가지고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기독교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과학도 기독교적인 이성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하나씩 발전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교회는 초대 기독교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퇴보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왜 그런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누었습니다. 성직자의 무식과 방종, 소외되는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앞서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처럼 중세시대에 많은 신앙의 토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발전, 풀과 꽃이 무성해지는 것과도 같은 모습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교회에서 시들고 있는 이 모습을 저희가 번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을 좀 기억하면서 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세의 신앙은 시들어버릴 풀과 꽃을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풀과 꽃들이 나중에는 이것은 교회 때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히려 교회와 대척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꽃피워야 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고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주술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으로
기울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을 이제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저희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그 모습이 주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굳게 서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중세의 흐름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기반으로 이 중세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문명과 문화, 그리고 기술,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쉽게 찾을 수 없고 지나쳐버릴